사람은 참 약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계속되는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든지 심각한 박해가 닥치면 제 아무리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만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주저앉고 시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바로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사람들은 뜻밖에도 그러한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하여 회개를 한다거나 올바른 반응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만 깊은 실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앞에 나오는 10절을 한번 보시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고백에 한번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로서의 소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한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사역만 감당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한 선지자의 사역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향하여 무턱대고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그만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선지자인 예레미야이지만 그의 진심을 몰라주고 그의 사역을 향한 계속되는 반대와 심각한 박해가 이어지자 예레미야가 그만 이렇게 깊은 회의감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자신의 소명으로서의 한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자 그만 깊은 실망감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넘어짐을 보고만 계시지를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떠나간 자리, 너는 거짓 선지자야,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외치고 떠나간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선지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며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홀로 외롭고 시리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몰아치는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쓰러지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대적들이 아무리 몰려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아니십니까? 그분의 계획과 통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공의와 사랑은 온 우주에 정확하고 넘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는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놋성벽이 되어야 마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악의적인 음해가 있다 하더라도 시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놋성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에게 의지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가 견고한 놋성벽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아시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도대체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어떠한 치욕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소명을 받은 선지자는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선지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들로 인해서 이 땅의 선지자와 성도인 의인들은 여러 가지 오해와 핍박과 멸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외면합니다. 애써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겪는 것을 그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놓고 저들과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기나 해? 너 그거 오해고, 너 이렇고, 이렇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에 신경을 쓴 것이 이미 그러한 것을 계획하는 저들의 계략에 말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아는 사람한테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그 얘기 해봐야 그 모르는 사람이 알고 거기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호기심만 가중시킬 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자신을 향한 핍박의 현장에서 날라오는 돌을 피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혹은 거기에 맞아서 또 맞서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저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그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라고 예레미야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보복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맞았으니 나를 때린 저 사람을 찾아서 좀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박해와 반대가 내 자신을 싫어하는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은 바로 세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올리는 보복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분명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 돌을 던진 자, 나에게 손가락질한 자, 나를 중상모략하고 음해한 자에게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좀 멸망시켜 주어 달라는 그런 보복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온갖 종류의 반대와 핍박과 치욕이 누구를 위한다고 했습니까? 주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당하는 온갖 종류의 핍박과 시험이 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는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면,
내가 정당하면,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치욕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한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너에게 아무런 욕도 하지 않는데 너 나한테 왜 그러니?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걸음을 당황하거나 피하려 하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오늘 이 구절을 원어의 느낌을 잘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라는 찬송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먹은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는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제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핍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도가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핍박을 통하여 괴로움과 절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날라오는 돌을 막는 방패입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편하게 해주는 무슨 재물이요 명예요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십니다. 육신의 주림은 여러분 먹으면 해결됩니다. 배고프십니까? 음식을 먹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급하면 어떠한 음식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주림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갈급함에 오늘 목말라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지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본 사람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이미 알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얄팍한 기쁨과 즐거움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살아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풍족하게 돈을 써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의 그런 학창 생활을 기억하십니까? 그 생활이 끝나자마자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 어디 갔습니까?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행복했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것을 느끼는 것, 우리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분명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얄팍한 기쁨과 즐거움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기쁨에 찾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 맛본 사람은 세상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클럽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또 술과 담배를 찾지 않습니다. 다시 또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모임입니까? 기뻐하는 자의 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벌이는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고관 대작에 참석하는 모임이라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들과 함께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고 음란한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회식이라는 이름하에 악하고 음란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가 악한 것을 일삼는 저 무리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저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분노,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보복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의 분노도 개인적인 분노, 사사로운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자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채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모임으로 인하여 교회가 파괴되고, 저들의 모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저들의 모임과 저들의 회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연락하는 모습을 보고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에 입각한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까? 결코 개인적인 감정이나 시기심이나 질투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런 얄팍한 감정이 아닙니다. 야, 나 미워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잘됐다 저놈,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분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로 채워졌던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할 수가 없고 홀로 떨어져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 혼자밖에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편리한 것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지금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로 인하여 당하는 온갖 종류의 백해와 치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복수해 주실 것을 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신원이 18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찜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오해를 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지금까지도 저들의 악한 행동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 고통과 상처가 너무나도 심해서 힘듭니다 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의 고난과 외롭고 처절한 싸움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참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비록 오늘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제 아들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못 참겠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거기서 참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당한 자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우리 가정에 행하는 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비록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참아야 됩니다. 합리적인 생각, 인간의 지성은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까지 있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고서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잘 될 때라든지 좋을 때라든지 건강할 때라든지 기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괴롭고 연약할 때, 실패와 무능으로 인하여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실 그때에 우리는 바로 참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과 어려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족이 여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볼 때에 드디어 그때에 나에게 있는 참된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과 고통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신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십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깊은 좌절감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들으시고 어떠한 대적들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굳센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경우 놋 성벽이 됩니까? 바로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때 성도는 견고한 놋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핍박과 고독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명자의 기도로 신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 아파하고 넘어지며 죽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견고한 놋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도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시르에 빠져 넘어지고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위기에 처했던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예레미야는 견고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각종 반대와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서 시르에 빠져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너가 처음에 나로부터 세웠던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선지자의 소명을 기억하고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 소명 지키면, 너 그 약속 기억하면, 너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 분명한 약속 기억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을 대적하셔도 나 홀로 남은 것 같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 저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권세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길로 간다 하더라도 사명자인 선지자는 결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그러한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만일 선지자의 사명을 기억하고 내 편에 서서 저들에게 외친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합 물질에서, 여러분 큰 광물에서 금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그 혼합 물질,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한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면 참 여러 가지로 인하여 혼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저 사람은 내 친척의 친구고, 내 친구의 뭐가 되고, 또 나와 함께 옛날에 알던 사람이 되고, 내 부모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사람과 혼합되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요소와 순수한 신앙이 섞여져서 이상한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 하는데 이상하게 그 인간적인 것과 모든 조건들이 엮여서 내가 자칫 잘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선지자에게 임하는 온갖 종류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아직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불평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썩어지고 넘어지고 내 자녀가 죽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명자에게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형태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로지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죄악을 행하며 저들과 동조하는 백성들을 깨우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저들의 악행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들과 동조해서 저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대사로 부인해서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여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대사는 당연히 즉각 본국으로 소환하여 그 죄를 물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 땅에 갔더니 어떠한 우익 세력들이 정말로 나를 위협하고 생명을 내 칼을 내 목에 대고 내 가족들을 위협하는 간교하고 정말 대담한 모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1 한국 대사는 절대로 저들과 동일한 의견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일본으로 파견된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입니다. 그 일을 인하여 파송받은 자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저들과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이요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에 이미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되는 반대와 음해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있자 그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만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하여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의 대사는 나라의 힘에 따라서 때로는 보호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사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함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어떤 오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습게 된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 손가락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어진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안전한 길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닙니다. 황제의 말이 아닙니다. 권력자나 부자의 말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저 백성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놋 성벽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놋 성벽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세운 저 프랑스의 유명한 마지노선은 독일의 그 공격 앞에 쉽게 무너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놋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놋 성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견고한 놋 성벽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외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안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변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외부나 그 어떤 환경으로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레미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손가락 하나에 무슨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큰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놋 성벽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견고한 놋 성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분을 따라 골고다로 가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바로 견고한 놋 성벽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편안한 삶을 사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과 함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충성스러운 군사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결코 여기에서 견고한 집을 짓고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다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 허락된 것은 영원한 전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마귀들과 싸우고 때로는 나의 이기심과 헛된 욕망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로 돌아가며 주님 편에서 설 때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의 위로가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견고한 놋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을 이루며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나왔던 2013년도 한 해를 감사하며 새롭게 주어진 2014년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요, 분향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순례자임을 기억하시고 이 싸움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